가까이 계신 분들 교제하십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사람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생각하면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학자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바울 같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만일 여러분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시기에 성경을 기록하도록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느헤미야는 성경학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가 아니고 우리 모든 같이 예배드리는 천양 가족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치인이에요. 행정가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에 기록된 내용도 막 영적이고 신비한 얘기보다는 느헤미야가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도전을 갖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긴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기존의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지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직분이나 어떤 위치나 어떤 실력을 보지 않고 그 각자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못해, 난 그거 못해. 물론 내 은사가 아닌 거 있어요. 근데 내 은사에 주님이 나를 콜링하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1장을 볼 때 느헤미야가 동생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동생이 하나님인데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 예루살렘은 어떻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막 울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1장에서는 동생이 방문한 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에요. 그리고 기슬루월이에요. 근데 오늘 2장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에요. 기슬루월과 니산월의 차이가 어떠냐면 같은 20년은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달력으로 하면 기슬루월은 한 12월쯤 돼요. 니산월은 4월쯤 돼요. 약 4개월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4월이니까 해가 넘긴 것 같지요. 그 당시 유대력으로 하면은 유대는 한 해 시작이 우리 7월에 시작하니까 같은 해예요. 같은 20년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동생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너무 슬픈 소식을 전해서 울며 슬퍼하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시 건축하고 세울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4개월 만에 다른 궁에 가 있던 아닥사스다 왕이 니사놀에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키는 왕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대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들고 나갔어요. 왕 앞에 딱 갔더니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을 얘기해요. 내 안에 근심이 있었더라. 근데 근심이 있는 거를 왕한테 들켰어요. 왕이 느헤미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병이 없이 건강한데 어째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으니? 이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거든요. 포도주를 대접할 때, 올릴 때 느헤미야에게 3가지 임무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걸 마시면서 독이 없고 안전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딱 마시고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마셔보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상 쓰면서 괜찮아요. 안 그러잖아요? 아주 밝게 웃으면서 아주 괜찮습니다. 또 그것 갖고 안 되잖아요. 또 봐야 돼요. 이것이 왕이 포도주를 즐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마음이 안 편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도 왕 앞에서는 쇼를 해야 돼요. 웃고 밝게, 오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아주 포도주도 제격입니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쇼를 해서 왕이 드시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왕은 그 포도주를 드시면서 기분 좋게 나란 일을 얘기할 때 느헤미야는 단순히 포도주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왕이 고민하는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4개월 만에 뵌 아닥사스다 왕에게 너 건강한 줄 아는데, 왕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건강한 줄도 아는 거 보니까. 근심이 왜 있니?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요. 이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너 근심이 뭐야? 거기에 독이 있다는 거야? 뭐야 지금? 그러면서 만일 왕이 분노하면서 그러려면 나가! 이래버리면 느헤미야가 그 직에서 파면이 되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는 처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지금 쫓겨나느냐 유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근심이 뭐지요? 예루살렘이 황폐한 게 근심이에요. 거기를 복구하기가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거 할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지금 아픈데 그 근심이 왕한테 들킨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폐하, 사실 제가 근심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근심이 있긴 있습니다. 제 근심은 내 조상의 묘지가 다 무너지고 불타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조상의 묘지가 불타고 무너져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픔을 감당해 주는 게 느헤미야의 지금 기도였는데 갑자기 조상의 묘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지혜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애가 똑똑해 보여서 나를 좀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를 섬기는 느헤미야가 갑자기 저희 하나님이 어쩌고 뭐 이러고 하면은 이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문화를 이해했어요. 페르시아 문화가 중국과 한국 예전 문화처럼 조상의 묘를 극진히 우애해요. 조상의 묘를 잘 쓰면 후손이 잘 되고, 조상의 묘를 잘 가꾸면 후손이 잘 되고, 조상의 묘를 잘못 돌보면은 그건 나쁜 놈, 조상도 모르는 버릇없는 놈이라는 분위기가 페르시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당연한 페르시아 문화잖아요. 조상의 묘가 저렇게 무너져 갖고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되, 느헤미야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동생이 왔을 때 동생의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벽에 대한 가슴이 불탔어요. 그걸 빨리 가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가장 결정적인 게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왕의 직속부하니까. 하필이면 그때 왕이 안 계세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가서 뜬금없이 예루살렘 얘기할 수도 없고, 왕을 기다리자니 이 마음은 뜨거운데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왕이 좀 한 달 지나서 부르든지, 왕이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부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이게 아주 느헤미야가 해가 탄 거예요. 오죽하면 모처럼 뵙는 왕 앞에 얼굴이 헬쓱하고 근심된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해가 되지요? 너무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속은 끓어오르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요. 이게 답답할 때, 앞이 캄캄할 때예요. 이거 좀 하나님 빨리 열어주시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럴 때 좀 하나님 어떻게 열어주시지. 네, 하나님 안 열어주세요. 그게 4개월 걸린 거예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왕이 첫눈에 보기에도 문제 있는 근심덩어리인 거예요. 왜 그렇게 4개월 동안 하나님은 안 열어주셨을까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불탈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탈 때 열어주시지 왜 안 열어주실까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좀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안 돌보시나?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숨으셨나?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서 과시를 받았어요. 그것도 자기의 라이벌인 다른 아내 분인나한테 아기도 못 낳는 게 여자냐고 과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 파티가 모이면 한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울었어요. 아들 하나 주시라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지요? 우리 생각하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짓궂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느헤미야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은 그 4개월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울며 슬퍼하며 주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쌓고
혼자 무너뜨리고 쌓고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실은 너 왜 근심이 있니? 그럴 때 제 조상의 묘지가 무너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리해 준 거예요. 기도할 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을 향해 막 캄캄하고 답답하지만 주님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님, 그럴 때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그 얘기를 했더니 왕이 오늘 4절에 네가 뭘 원하니?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면 어떤 용지 뭐 다 해줄 수 있어요. 네가 뭐 원하니? 이게 오늘날로 하면 백지수표예요. 써. 얼마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써. 내가 다 해줄게. 그럼 뭐 쓰시겠어요? 뭐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저 많이 관두고 한 10억 정도만 에게게 뭐 써봐. 뭐 줄게. 뭐 줄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반응이 특별하지요? 네, 폐하,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묵도는 조용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식사할 때 기도 먹고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고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또 밥 한 숟갈 넣고 아차 기도 안 했네. 좋아요. 그렇게도 하시는 게.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 없으세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도 안 부르고 고개만 끄덕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는 거야. 이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고개만 끄덕하고. 느헤미야 그런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저 묵도의 이스라엘 히브리적 표현은 굉장히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거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기도를 들으시고 왕한테 말했더니 왕이 화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뭐 원해? 내가 줄게. 여기에 묵도가 왜 필요해요?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왜 필요해요? 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저 기도를 묵상하다가 독특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지금 간절한 소원은 뭐지요?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지금 느헤미야 마음에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고 싶을까요? 왕이 이렇게 신임해요. 뭘 해줄까? 얼마나 아픈지도 알아봐요. 너 건강하잖아. 왜 근심이야? 왕이 그 많은 신하들 중에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신임하고 애틋하게 보호해 주는데, 우리가 정치를 안 하지만 정치를 알잖아요. 정치는 기회예요. 대통령 후보로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박수를 받던 사람도 일단 떨어지면 다음 기회가 어려운 거예요. 정치는 한 번 기회 떠나면 다음 기회 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왕이 이렇게 배려해 주는데 이 기회를 놓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아니 내가 가지 말고 딴 사람을 보내게 해달라고 한다?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가라.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그 험지에 가서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일을 하겠어요? 여기 왕 밑에서 다른 꾀를 좀 부려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일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굳이 네가 가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좀 엉뚱한 생각 좀 했어요. 우리가 만일 복권을 하나 샀어요. 제가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이 복권 30억 당첨되면요, 제가 손 하나 되지 않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30억 당첨되면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복권을 다 성경 갈피에 넣어놨어요. 발표하는 날 열어봤더니 어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꼭 30억이 당첨됐어. 그러면 그거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좀 딴 생각 좀 드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나와요? 당첨되기 전에는 아직 내 손에 안 들어왔으니까 다 드릴게요. 근데 내 손에 딱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어. 느헤미야의 고민이 그런 고민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잖아요. 네가 가라. 그러니까 그런 왕의 사랑,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왕께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폐하, 그러면 저한테 유다 땅까지 가는 동안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성명서를 주셔서, 조서를 내려주셔서 가는 길이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성을 세울 때 성문을 세워야 되는데 산림청장에게 제목을 좀 주라고 그래서 성문을 세우는데 어려움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흔쾌히 허락한 거예요. 흔쾌히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주세요.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9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지금 느헤미야는 조서, 특명서를 주시고, 그리고 나무만 좀 주시면 되겠다고 그랬더니 왕이 이거 군대 장관과 마병, 경호병을 주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개월 동안 그렇게 울며 슬퍼하며 안타깝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환하고 복된 길을 열어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이것은 나를 더 힘든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힘들게 기도했는데, 그게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한 시대에 탁월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도는 최고의 지혜이고, 기도는 최고의 복된 방법이고, 기도는 우리의 답답한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총의 통로인 걸 믿습니다. 이 소중한 기도를 놓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리스의 한 청년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이름 쓰는 것만 알아요.
청년이 돼서 취직을 해야 되겠어서 은행에 경비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경비로 신청을 했어요. 면접 보는 분이 이것저것 묻다가, 야, 은행에서는 글 모르는 사람은 은행 경비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은행 경비도 퇴짜 맞았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예배당에 나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막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못해갖고 은행 직원도 아니고 경비도 떨어졌어요. 난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면서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가라. 미국 사람들이요, 유럽 사람들 이민 오는 건 굉장히 기쁘게 받아줘요. 그리고 오래전에는요, 40년 50년 전에는요,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이민가 나면 혜택을 줬어요. 그 모집을 알고 무식하지만 미국 이민길에 떨었어요. 그리고 뉴욕 맨하탄 월가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50대 중반에는 그 월가에서 알아주는 굉장한 부자가 되었어요. 60세 생일날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지인들 다 모시고 호텔에서 맛있게 생일 파티를 하는데, 자기가 살아온 삶, 힘들었던 삶을 조금 소개해요. 그리고 다 마쳤는데 기자 하나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 자서전 하나 쓰시지요? 자서전 하나 쓰시죠. 그랬더니 아무 대답 않고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자서전 쓸 수 있으면 지금 은행 경비하고 있다, 이 사람아. 자서전 쓸 실력이 안 돼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복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는 은행 직원 하나 됐으면 좋겠고, 요거 한 건만 됐으면 좋겠고, 요거만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더 크신 하나님, 더 넓은 하나님, 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낭비인가요? 기도하는 게 피곤한데 자꾸 귀찮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게 삶을 자꾸 귀찮게 하는 건가요? 느헤미야, 지금 우리 이렇게 얘기 듣지만은 정말 죽음과 삶의 그 긴장된 외줄타기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 디디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꼭 잡았더니 느헤미야도 상상할 수 없는 길이 확 열리되 기도한 이상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번 홍수가 참 만만치 않네요. 중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도 만만치 않고, 이번에 홍수에 산사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세우느라고 산을 헤쳐서 산사태가 많이 났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심해요. 근데 이번 홍수에 특별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한강에 둔치공원까지 그 한강 바로 위 상류가 팔당댐이잖아요.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팔당댐 수문을 다 열었어요. 그러니까 한강이 잠수교가 덮치고, 그리고 그 둔치공원이 전부 다 물에 떠났어요. 나무도 가라앉고 다 저렇게 됐어요. 한강이 저렇게 다 물바다가 됐어요. 태양 그늘막도 다 가라앉았어요. 근데 저 사진에 하나 특이한 거 보이지 않아요? 저기 건물 하나가 있어요. 그 둔치공원에서
하나 그렇게 물이 왔는데 둔치공원에 설치해놓은 시설 중에서 하나 피해를 보지 않은 게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은 하나 피해를 안 봤어요. 왜 피해를 안 본지 아세요? 공법을 저걸 지을 때 저 공법을 플로팅 하우스라고 그래요. 저 플로팅 하우스는 몇 번 어려움 당하면서 10년 전부터 한강 둔치 공원에 편의점을 세울 때 바닥을 부력 있는 배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이 오면 편의점이 떠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안에 물건들이 아무 해를 안 받아요. 떠내려가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저 건물을 세울 때 철기둥을 몇 개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12m 철기둥을.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 비가 한강이 넘치기 전에는 붕 떠올라서 철기둥에 걸려 있으니까 아무 피해 보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물이 빠지면 그대로 가라앉으면 편의점은 깨끗한 거예요. 제가 저 기사를 읽다가 와, 이거다. 저렇게 막 홍수가 나서 물이 밀려올 때는 모두 재간 없어요. 나무도 철도 돌도 재간 없어요. 뜨는 것만 중요해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만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던가요? 믿을 만한 게 뭐가 있던가요? 누굴 믿을 수 있겠던가요? 돈을 믿을 수 있어요? 부동산을 믿을 수 있어요? 사업소환을 믿을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정신만 조금 흔들어 놔도 끝나요. 뇌만 조금 손상 입어도 끝나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안 다윗은 하나님만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만 나의 요새고 하나님만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직도 미지수예요. 김종복 집사님 어머님이 걷지 못하다가 집에서 위중하셔서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병원으로 옮기니까 자녀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임종을 기다리고 계신데 그 임종을 기다리고 계신데도 자녀들이 못 들어가요. 한 사람만 보호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있어도 안 되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도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지,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이 올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앞길을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곳을 더듬듯 간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슬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외줄타기 같은 위험한 길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의 길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가 하나님을 알지어다.